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배척과 파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셨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내실 첫 번째 주셨던 원칙은 뭐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돈이나 다른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사실 아니죠. 실제로 선교를 갈 때 여러분들이 선교를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랬으니까 비행기 표만 딱 끊어서 선교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결코 원하는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에 나가려면 언어도 배워야 되고 재정적인 후원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왜 그러면 여행을 갈 때, 전도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거나 모든 면을 정말 할 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나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인간적인 준비나 노력,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너희가 최선의 준비를 다하되 나를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너희가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준비하고 이것들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나무에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정말 열심히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을 사역을 했어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도 가리키고 또 그들을 목회하는데 돕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해외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2세 목사님들이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게 있다고. 그 왜일까? 뭐가 부러워해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로부터 10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외국은 그냥 수천 년 된 나라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깊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을 수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활동이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부러운 것들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한국 목사님들 보면 그런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게 있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올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한국에 있는 왜 한국교회를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사용하실까? 저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게을리 살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왜 둘씩 짝지어 보냈을까요? 아마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해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을 하거나 그럴 때는 증인이 꼭 2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한 개인의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2명의 증인으로 그래서 확정,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둘이 함께 보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증인도 2명이 필요했어요. 복음도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보냈다. 그런 의미의 둘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 때문에 구약적 배경 때문에 둘씩 보낸 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나 이런 거는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날에 왜 둘씩 보냈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가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한 적 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얼음 물에 발을 놓고 이렇게 버티는 실험을 했대요. 근데 혼자 버틸 때보다 2명이 함께 버틸 때 2배 이상 오래 버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공동체 힘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잡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잡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 왜 그날에 둘씩을 짝지어서 보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럼 2가지를 배우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2가지 태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함께 손을 잡는 것.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함께 손을 잡아줄 한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옆에 있는 것.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게는 정말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이 있는지, 또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 몇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기도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 나와 손잡아줄 한 사람의 소중함들 깨닫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전도 여행을 떠나며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하나님께 올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임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 힘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